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승리, 영원한 승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파라 믿어라 말씀하시고 감사하라 수고하라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재용서받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온전한 그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부활 승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주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디 조금 없으신 분들 위해서 좀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보? 네. 네. 제가 16부에서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좀 높이 들어 보십시오. 조금 복사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사야서는 직접 좀 보아야 돼서 말씀 전하는 동안 받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는 이 한 장으로 된 것 이사야와 고린도전서가 연결된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될 때에 그때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 이 말씀,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 이 말씀은 오른쪽 고린도전서 사역한 것에 보면 먹혀졌네 내 죽음이 승리를 향해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25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전해진 복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와 또 이사야서 2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복음 말씀을 전파하라 믿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복음을 전파하고 믿읍시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수고합시다. 영원한 나라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의 수고를 합시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감사하고 수고하면서 영원한 승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라 믿어라고 말합니다. 금방 읽었듯이 15장 54절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한 복음이 응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이후에는 썩어져가는 우리들이 이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할 것을 예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전함에 이같이 믿었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15장 2절에서도 만일 나의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 번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더 완성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는 먼저 이사야서 25장이 전하는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시작한 천국 잔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완성될 천국 잔치에 대한 복음을 이사야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절, 26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시작하신 내용이 예전되어 있습니다. 6절 오른쪽에 사역으로 된 것, 만군의 여는 지워야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리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산에서 기름진 음식의 잔치, 오래 묵은 포도주의 잔치를, 좋은 고기 기름진 것, 맑으며 오래 묵은 포도주로서. 좀 이게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것은 원래 성경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직역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보고 예언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풀 것이다. 잔치를 베풀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한 백성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을 잔치에 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포도주를 잔치에 베풀 것입니다. 어떤 포도주? 오래 묵은 포도주.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 포도주입니다. 맛이 익습니다. 맛깔나는 포도주를 즐기며 즐거워하는 잔치입니다. 또 좋은 고기, 기름진 고기를 먹는 잔치입니다. 요즘은 비계나 기름기 많은 고기는 비만이 생긴다고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빼뺐기 때문에 기름 많은 것이 가장 좋은 고기였습니다. 이제 이 잔치에는 기름기 많은 고기를 먹는 잔치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잔치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화목제사와 같습니다. 이 화목제사는 원래는 평화의 제사이고 혹은 구원의 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평화의 제사, 승리의 제사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잔치입니다. 원래 또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구약 백성들이 한 해 추수가 끝날 때 11조를 바치면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즐기는 즐거운 잔치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된 잔치는 구약 시대에 열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먹고 즐기는 잔치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이 잔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복음으로 온 세상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무엇으로 베풀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오래 묵은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연회장이 아니 이렇게 잔치 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나중에는 오래되지 않은 생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여기는 계속 마지막에 더 묵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내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시고 있다는 표시로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서
우리의 영적 음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면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잔치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데서 시작됐지만 진짜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잔치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7절에 보면 이 산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산. 이 산은 이사야의 맥락에서는 이사야 2장 6절에서 말한 시온산입니다. 이사야 2장 6절에서 시온산은 복음이 나오는 산입니다. 이 산 시온으로부터 복음이 흘러나온다. 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산에서의 잔치. 산에서의 잔치는 바로 복음이 흘러나오는 그 산입니다. 복음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교회에서 흘러나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잔치를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이 귀한 잔치는 길거리에서나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을 때 이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교회에 모여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지만 말씀의 직분전을 통해서 선포되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양식을 풍성히 먹은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베푸신 잔치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참여할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2절 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는 부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민족이 다른 사람이 다 모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산에서의 잔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산에서의 교회에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시다. 생명의 잔치, 성찬 때 떡과 포도주로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면서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천국 잔치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또 그분이 이 산에서 삼키시리 모든 민족 위에 덮고 있는 얼굴 덮개와 모든 이방들 위에 드리워진 휘장들을. 예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 완성할 잔치는 7절에서 삼키신다. 그 삼키시는 사망을 삼키시는 것. 8절에 사망을 삼키시고 7절에도 사망을 삼키신다 하는데, 이어서 얼굴 덮개, 민족 위에 있는 얼굴 덮개, 이방 민족들 위에 있는 휘장들을 삼켜버린다. 이 얼굴 덮개는 이 단어를 자세히 조사해 보면은 수위입니다. 수위.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덮는 얼굴 덮개를 말합니다. 휘장은 이 몸을 덮는 수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는 모든 민족, 모든 이방들을 덮고 있는 죽음의 옷을 삼켜서 없애버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빨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살아있지만은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송장,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죽음의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태양으로서 떠오르셨습니다.
치료하는 빛을 발휘하시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가면서 빛을 보고 생명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도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에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이 얼굴 덮개가 사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 말씀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듣고 있을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얼굴 덮개를 벗겨내고 생명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도 마지막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역 아래쪽에 있는 15장 55절 6절에서도 이 부활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54절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사역으로 된 부분 오른쪽에 있는 거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게 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잊게 될 때 그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먹혀졌네 죽음이 승리를 향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먹혀졌네 죽음이 승리를 향해. 죽음이 승리에 의해서 삼켜질 그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5절에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그리고 56절에서는 죽음의 쏘는 것은 죄며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죽음의 쏘는 것이 죄다. 그게 무슨 뜻이죠? 죽음이 죄를 쏩니다. 무슨 말이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것을 죽음이 죄를 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계속 우리한테 쏘는데 그게 맞으면 그게 죄입니다. 맞으면 우리가 죄에 빠지면 죽음의 독화살에 넘어집니다. 근데 죄의 능력은 율법입니다. 죄의 능력이 율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 말씀을 어길 때에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은 율법이지만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하고 있습니다.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아 너는 쏘는 것이 뭐죠? 죄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고 죄 때문에 넘어질 때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지만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가 너가 무슨 힘이 있느냐 하고 죄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이 땅에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죄와 죽음과의 싸움은 끝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재림하시면 우리는 갑자기 변합니다. 죄와 싸우던 약한 우리의 모습이 생명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8절에서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그날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쪽에 있는 이사야 2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분이 사망을 영원히 삼키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씻어버리시리라 눈물을 모든 얼굴 위로부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하시리라 모든 땅 위로부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래 왼쪽에 우리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54절에서 55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것을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사망을 멸하신다는 말의 원래 뜻은 사망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하나님께서 삼켜버립니다. 또 영원히, 이 말을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는 승리를 향해 이렇게 좀 바꾸고 있죠. 영원히를. 이사야서 26장 8절에서 영원히 삼키리라, 이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는 영원 대선이 승리를 향해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내용은 같죠. 영원히 사망을 삼키는 것은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사망을 영원히 삼키는, 사망이 없는 그 나라를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없는 나라에서는, 자, 위쪽에 다시 이사야서 26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씻어버리시리라 눈물을. 여기 눈물을 씻어버린다는 뜻은 원래 창세기 7장 4절 23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4절과 23절에서는 노아 홍수 때를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땅 위로부터 쓸어버렸었다는 단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죄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사람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워낙 죄와 딱 달라붙어가지고 죄하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을 수리해도, 세상을 수리해도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청소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는 악을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악한 자들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 눈에 있는 눈물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을 다 쓸어버리실 때, 그때는 우리의 피곤함도 쓸어버릴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피곤함이 있고 살아갈 때도 피곤함이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 눈의 눈물을 쓸어버릴 그날에는 이 땅에는 오직 생명과 평화와 기쁨만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의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죽음을 다 잡아먹고 승리하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신부로 삼고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7절에서 말합니다. 그때에 그분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눈으로부터 눈물을 씻길 그날이 옵니다. 이미 이사야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예언한 이 예언, 사도가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고 요한계시록에서 전한 이 확실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다는 증거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믿어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말하십니다. 찬양하라, 수고하라. 이사야서 다시 봅시다. 2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까지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찬양합니다. 9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말해질 것이다.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이분은 여호와,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분의 구원하면서 구원 두 번이나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미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미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찬양 안에 우리의 찬양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는데 여호와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의 이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54절에서 먹혀진 네 죽음이 승리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다 먹어 삼키는 그 마지막 승리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서 57절 뭐라고 합니까? 57절 고린도전서 5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사야가 감사했듯이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말했듯이 사도 바울도 감사하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뻐하자 즐거워하자고 말한 대로 이제 이사야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권유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원래 은혜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있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은혜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 속에 은혜란 말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할 때는 먼저 뭔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예언한 대로 또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우리를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할 것은 감사입니다. 성도는 소리 높여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외칩니다. 이사야는 기뻐하자 즐거워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볼 때마다 감사합시다. 우리 죄를 볼 때마다 이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죄는 슬프지만 죄 용서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이 정도나마 거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릴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감사합시다. 감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사야에서는 구원하는데 구원과 승리는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 구약에서 야샤인데요. 야샤라는 것은 구원도 되고 승리가 됩니다. 구원을 감사하는 성도, 승리를 감사하는 성도는 감사 가운데 승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셨지만 죄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서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감사와 승리를 노래하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변해갑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찬송하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 자신은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만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 기도하는데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감사는 그 속에 은혜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랬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다시 생생하게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 할 때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라 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 감사가 하나거든요. 기도와 감사 가운데 하나님 인재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복음을 통해서 위로하셨고, 또 사도 시대에 이 복음을 통해서 위로했고, 같은 이사야의 복음, 같은 고린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영원한 몸으로 갑자기 변화시키겠다.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면서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승리를 주시고 있는 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승리를 주시지만 지금 이 땅에서 승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생각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감정주의를 버리고 구원의 사실을 꼭 붙잡읍시다. 승리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아닙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승리가 있는 곳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는 그 안에 승리의 구원의 실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 선포와 복음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옵니다. 교인은 복음을 계속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 안에서 오늘도 복음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말합니다.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느니라. 사탄을 이기는 것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깁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이기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순교하듯이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도 이깁니다. 둘째로 이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려는 생각을 버립시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수고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라. 우리 몸은 편안하게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몸은 참 예쁘다, 멋있다고 쳐다보도록 주신 관상용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일하는 도구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군인입니다. 우리 몸은 생산 도구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성도에게 5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58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세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님의 일에 풍성하면서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승리를 감사하는 성도는 58절에 수고하는 성도입니다. 사도가 수고하고 그리스도께서 수고했는데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굳세라,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격려를 하겠습니까? 우리 삶은 원래 흔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굳세지 않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막 흔듭니다. 주위 사람들이 흔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굳세라, 흔들리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불확실합니다. 건강도 잘 모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이 말씀이 더 확실합니다. 굳세라, 흔들리지 마라. 주님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님의 일에 풍성하라. 이것이 확실합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이 확실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수고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무엇이 정해져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수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셋째로,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직분과 위치를 잘 지킵시다. 주님의 일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자기 직분도 아닌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뛰어다니지 맙시다. 가장 중요한 주님께 주신 직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자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직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부양하고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또 직업에서, 자기 직업에서 충성해야지.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직업생활을 하고, 이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또 다른 직업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리저리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도 소중하지만 사역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주의 일은 먼저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힘은 교회에서 나옵니다.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어두워져 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직분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인터넷에 온갖 이야기 다 하면서 TV 보고 그냥 무슨 그 SNS에 글 쓰고 그냥 도대체 사명이 뭔지 사명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 시대입니다. 정말 바벨론 시대처럼 혼란된 시대입니다. 이리저리 우리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라 딱 중요한 데 집중해서 일합시다. 네 번째로, 우리가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승리의 확신 때문에 꾸준히 수고합시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젝트마다 성공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월드컵 봤지만은 슛 한다고 다 들어갑니까?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유효 슛 중에서도 다 안 들어갑니다. 20개 해야 골인 될까? 그렇지만 계속 뛰고 있으면 찬스 옵니다. 10번, 20번 계속 슛하면 그 중에 하나는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당장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인자가 오실 때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칭찬할 것이다. 계속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이 수고해도 열매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직분을 향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귀히 여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크고 작은 장애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잘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잘하고 싶지만 그 한계 때문에 돈이 없어서
혹은 뭐 머리가 생각만큼 좋지 않았어. 예. 환경이 너무 변화됐어.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매를 못 얻도록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큰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수고해도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평생 병 때문에 스스로 부양하지 못했습니다. 기껏 그가 한 것은 부잣집에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먹고 사는 일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부자 나사로는 부자 나사로 아니죠. 부잣집에 있던 가난한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자기의 병 때문에 자기를 지탱하는 것이 그에게선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병과 싸우고 가난과 싸웠어. 도대체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그 나사로. 주께서는 그 열매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참 수많은 수고에도 열매 없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계속 파이팅! 넘어져도 파이팅! 소리하며 계속 소리치며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살지는 못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합니다. 계속 숨쉽니다. 주부들은 밥하고 빨래합니다. 계속 일합니다. 계속 성경 읽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약속 믿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심고 물 주는 것은 계속 한다. 나는 그것을 하지만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신 자원을 이용해서 최대한 사명을 다하고 있으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정하신 대로 계속 심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 전파해 주시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전파해 주시고 믿으라 하셨고 이 천국을 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수고하라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이 복음 계속 듣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감사 찬양하는 사람답게 더 매일 수고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